양이 마치 오곡백과가 나무에서 출렁출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아주 좋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1956년 11월 달에 시인이 이 시를 지었답니다. 오늘 여기 다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키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렁주렁 가득가득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가을의 절정을 지나서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신앙의 절기입니다. 세계 근대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기념비적인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대서양변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할 때 그때 미국의 개척과 연관되면서도 약간의 특성이 좀 구별되는 그런 도시적 특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58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릅니다. 이렇게 해서 대서양 패권을 차지한 영국이 북미 대륙을 이제 탐사하며 개척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1607년에 22살의 조한 스미스 대장이 이끄는 144명의 탐험대원들이 디스커버리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 버지니아 체스피크라는 큰 만으로 상륙을 합니다. 이들은 당시 제임스 1세 국왕의 이름을 따서 그곳에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마을을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타운을 세운 그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많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이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릅니다. 뒤이어서 영국에서 500명의 후속 정원군이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이들도 기근 질병을 견디지 못해서 무수히 사망을 합니다. 미국 역사에는 이 시대를 굶주림의 시대, The Starving Time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당시 주민이었던 조지 퍼시라는 분이 그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처럼 불쌍한 영국 사람들은 없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신음하고 도처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일부는 바닷가로 도망을 갔다. 이런 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제임스타운을 이제 벗어나서 바닷가로 살기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 수평선에서 다가오는 배 한 척을 봅니다. 바로 델라웨어 이 경이 이끌고 오는 그런 원조품을 싣고 오는 배를 만납니다. 이 배 이름이 놀랍게도 구원, 영어로 deliverance라는 구원이라는 배였어요. 그래서 제임스타운의 죽음을 벗어나 바닷가로 나간 사람들이 이 델라웨어 경이 이끌고 오는 구원이라는 배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델라웨어는 이 피난민들을 다시 제임스타운으로 다시 인솔에게서 복귀하게 하고요. 그가 직접 예배를 집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바로 이 제임스타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배를 만난 날을 그들이 기념을 해서 그들은 섭리의 날, 영어로 The Day of Providence라는 섭리의 날을 그들은 지금도 매년 기념해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델라웨어 주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임스타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델라웨어 총독을 기념해서 딴 주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대륙에 영국의 이름으로 정착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험난한 생존의 위협을 겪었다 하는 이 소문이 유럽 대륙에 바람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이주를 꺼립니다. 영국 사람들도 신대륙에 대한 환상보다는 많은 공포감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일단의 무리들이 신대륙의 꿈을 꾸고 그곳으로 가고자 그들은 시도를 합니다.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새로운 대륙을 꿈꾸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국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알려진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영국의 교회가 바로 영국 사회의 국교처럼 되어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왔는데, 하지만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한 형태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교권이 강했고 너무나도 중세 정통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청교도들은 국가나 어떤 교회의 지도 없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유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던 그룹이었는데, 국왕이 사제를 임명하고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이 같은 영국 성공회가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좀 더 성경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해서 그들이 사제를 직접 그들이 임명할 수도 있고, 또한 성공의 예배서가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했습니다. 당연히 영국 국왕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수장인 자기를 거스르는 이 청교도들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607년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국교에 40일 이상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금을 하고 벌금을 매기겠다.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청교도들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예배 생활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네덜란드의 레이든이라는 도시로 긴급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이 레이든이라는 곳에 딱 이주를 했는데 청교도의 자녀들이 영국의 아름다운 좋은 그 전통을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좀 천박한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연히 신앙생활도 아주 등한시됩니다. 이래서는 우리 후속 세대에 신앙적인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그들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자 해서 그들은 신대륙 이주를 결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직 미종족 전도인, 미전도 종족인 인디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드디어 1620년 9월 6일 당시 31살의 청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부부와 102명의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대서양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무려 63일 동안 3,400마일, 약 5,400km의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렇게 해서 1620년 11월 10일 플리머스가 있는 케이프 가드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제임스 케네디 대통령 고향 땅인 바로 그 케이프 가드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감격적인 키스를 하며 그렇게 해서 그곳에 상륙을 하는데, 그들이 상륙한 그곳 그 케이프 가드를 그들이 영국에서 출발할 때 첫 항의 출발 항구였던 플리머스 이름을 따서 그곳 이름을 플리머스라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접안을 하기 앞서서 그들은 소위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곳에 사인을 다 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상징과 우리 국가와 국왕의 명령을 위하여 버지니아 북부의 첫 정착천 건설을 시도합니다. 공익을 위해 지도자들과 법규에
복종할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다 나름 사인을 다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소위 정착촌 헌법에 서명을 한 것은 청교도들의 공동체가 소위 법치주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오늘날의 미국식 민주주의의 효시가 된다, 그런 평가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월 중순경에 미국 땅에 새로운 대륙에 발을 디뎠는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엄청난 강풍이었습니다. 매우 혹독한 눈보라치는 겨울의 혹한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냉대합니다. 들짐승들이 밤이면 위협을 가합니다. 어디 마땅히 머리를 둘 만한 집 한 채 없습니다. 그런 혹한의 시절을 그들 온몸으로 그 찬바람 속에 그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1620년 겨울을 나는데요. 도착한 102명 사람들 중에 그의 겨울을 지나고 나니 생존자가 5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52명이 그의 겨울을 지나며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50명들도 대부분 지치고 연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나름 건강한 6, 7명의 청년들이 땔감을 해옵니다. 사람들마다 침실을 만들어줍니다. 병자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래를 해 주었습니다. 시간 내어서 칠면조를 사슴을 잡아서 사냥하여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그의 겨울을 납니다. 드디어 1621년 봄,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축복을 했는데 그의 가을에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소출을 거두었다, 그것이에요. 그들은 참 감사했습니다. 엄동설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은 것, 신대륙의 개척자들로 그들을 삼아준 것,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다짐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단을 쌓지 않을 수 있으랴 해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3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날에 그들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상을 건너와 이곳에 정착하는 동안에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청교도는 온종일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를 요리해서 그들이 서로 나눠 먹으며 기쁨으로 그날을 둘째 날을 보냅니다. 셋째 날에 인디언 주장이었던 마사소이트르 그 인디언 친구 90명을 초청해서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데 인디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칠면조를 구워서 또 호박 파이, 펌프킨 파이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청교도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3일간의 축제였습니다. 아마도 많이 들으신 대로 이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예배처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주할 집들을 지어나갔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고요. 11조를 드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경절로 정하게 되었고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제각각으로 제 마음대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처럼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중 미국행 비행기가 제일 비싼 때가
바로 이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이 제일 비싼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 초기 역사는 참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신대륙 시절에 미국의 역사 속에 첫 번째 도시가 제임스타운이었고 그보다 10년, 13년 뒤에 플리무스 그리고 그 옆에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이 두 도시가 극명히 비교가 됩니다. 제임스타운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목적은 상업적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플리머스나 보스턴 같은 이런 도시는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인류 가치적 측면에서도 인격 가치를 중시하는 덕목 그리고 믿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무런 정부의 도움이 없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간 이 청교도 사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 불화하고 탈출하기 급급했던 그런 이 제임스타운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보살펴주고 함께 마음을 뜻을 함께 모은 협동의 정신으로 겨울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간 그 작은 청교도 마을, 그것이 더 훨씬 더 높은 가치 수준을 보였고 바로 이 청교도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개척 정신이 바로 오늘의 세계를 제패하는 초인류 국가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그들은 늘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 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자연의 재해가 올 때 혹은 인생의 시련을 신앙의 관점에서 극복하고자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혹 음혹한 시련이 닥쳐올 때면 그들은 마음을 다해 금식했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은총만이 이 난국을 타게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깊은 신앙의 사람들, 높은 윤리적인 의식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현대 미국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었고 교육, 에티켓 모든 면에서 롤 모델이 되고 시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대의 역사는 이들을 청교도들을 순례의 시조라, 필그리스 파더스, 미국의 설립자들, 자유의 선구자들 이런 예찬을 하기를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윌리엄 브래드 포드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 결과는 창대하였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은 미약해도 결과는 창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이들은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주일 장막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9절 43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리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 모든 추수가 마치고 나면 안식하라. 이것이 추수감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명했습니다. 쉼을 명했습니다. 여기 명하신 안식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주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느라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안식의 명령입니다. 봄부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봄에 한기를 무릅쓰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더위와 때로는 많은 비와 또는 한발과 그런 이런 열사병을 견디면서 그렇게 작물을 돌봤고 가을이면 짧은 햇빛 속에 그거를 걷어들이느라 낮밤으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한 몸과 마음에게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되 첫날에도 쉬고 마지막 날에도 쉬라 안식을 주셨습니다. 중단 없이 달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음악에도 마침표가 있고 쉼표가 있듯이 그래야 노랫가락이 감미로워지고 흥이 나고 그래야 참 우리가 모두가 다 쉽게 부를 수 있듯이 인생살이에도 일하는데도 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쉼이 있을 때 열정 어린 땀이 보람이 있고요. 열정 어린 땀이 있을 때 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는 몰입의 영성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쉼의 영성도 우리는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아름다운 실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취해서 그것을 네 혼자 먹으라가 아니라 그 취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드림을 축복합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드림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한 40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 것을 축복합니다. 이른바 축제의 축복입니다. 축제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준비의 열정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추수를 다 마쳤으니 이제 곡식을 다 걷어들여 창고에 저장해 두었으니 수장절,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자칫집같이 그렇게 즐거워하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면 인상 쓰고 울고 싸우고 찌집볶고 하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잔치집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온 교회가 즐거워야 합니다.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서 모두가 다 주 앞에 모인 성도처럼 만족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그렇게 주고 싶어 못 살아야 됩니다. 손을 내밀고 손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아름다운 숲을 걸으며 함께 더불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듯이 그렇게 평화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숲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잔치,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일주일 동안 초막에 텐트 치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 장막절, 수장절을 맞을 때면 그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기숙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텐트 치는 것을 왜 하라고 하나님이 명했을까? 바로 그들의 조상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의 보호, 하나님의 불의 보호로 그들은 낮에 해 밤에 달의 그런 차가움과 뜨거움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고요.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서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삼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고 사방의 적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여호와 영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억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절,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따라하시죠. 감사는 기억이다. 예. 우리말에서 기억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머리에 입력하다, memorize, 머리에 입력하는 것. 동시에 정보를 빼내가는 것, recall, 이런 회상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의미가 다 들어와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되어야 온전한 기억이 이루어집니다. 영어에는 remember라는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 말이 두 단위 합성어인데 라틴어의 레메모라이 발음이 좀 꼬이네. 레 다시라는 말과 메모 마음에 두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기억입니다. 다시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마음에 두는 신앙의 기억,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다시 마음에 두는 사랑의 추억, 바로 이것을 오늘 역사 속에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사,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고 어디에 가도 나무가 살 수 있고 참 복된 땅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이 사막입니다. 주변이 광야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징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치는 모습들, 네게브 사막, 유대 사막에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지대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출애굽하여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고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끌림 아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아래 그들은 넉넉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삽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삽니다. 비록 광야길이 고된 여정이었지만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속에 보호하신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갔는데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의 옷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딸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신발이 안 따랐다고, 빵꾸가 안 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주님이 기부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수선하시고 주님이 덧대어 주시고. 예, 이스라엘은 광야에 40년 동안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충만해집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하며 이런 축복의 약속을 줍니다. 신명기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실 것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것이다.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너희들이 위에만 있고 나 아래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명령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모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바로 내가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공경하면 바로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앞서갈 것이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기억하는 감사하는 주의 성들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는 영혼의 시력이래요. 감사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시력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 속으로 일할까? 어떤 자에게 역사할까?
감사하는 영혼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미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중세의 그런 수도사가 있는데, 그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조언을 줍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입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많이 금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영혼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을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감사를 부어 넣으면, 그리고 뻔뻔질을 하면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집어넣고 그렇게 마중물을 넣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감사도 귀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감사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감사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 배가 고픕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줍니다.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압니다만은 한 어린이의 헌신, 그것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축사, 사람들 다 앉게 한 다음 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감사의 기적은, 이런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찬양과 감사로 그 밤에 감옥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로마 간수가 칼을 빼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을 하는 그 순간, 그러지 마라,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범상치 않은 이 일에 간수가 칼을 놓고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형제, 내가 어떻게 하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 바울은 감옥에 나왔어가 아니라 결박된 채 감옥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옥중의 문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옥문을 열어젖혔고 간수의 동토의 마음을 열어젖혀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의 집을 구원하고 빌립보 지역에 예수 복음이 전가되고 뿐이 아니라 온 유럽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실로 감사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우리는 오늘 시편 136편 시인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헌신, 감사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깊이 감사함으로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